오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은 찬양으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함께 따라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주를 믿는 자,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어서 예수 믿으세요. 어서 예수 믿으세요. 아멘.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릴까요? 감사합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있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어서 예수 믿으세요. 아멘. 지금 우리가 함께 부르는 이 찬송은 세상에서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올바른 삶의 길을 걸어가라고 권면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복음성가입니다. 이 찬양은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물론 이 가사가 비록 세상에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질문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해서도 이와 동일한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이 질문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어느 곳을 향해 있느냐에 따라 그 결과도 달라지기 때문이죠.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위해 먹고 무엇을 위해 마시고 무엇을 위해 일하고 무엇을 위해 공부하고 어떤 삶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는가? 고대 그리스 시대에 죄수들에게 주어지는 형벌 가운데
두 개의 물통을 놓고 물을 번갈아 옮겨 담게 하는 그런 형벌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물통을 양쪽에 두고 한쪽에 있는 물을 다른 한쪽에 있는 물통으로 옮겼다가 또 그 물통이 차면 또다시 그 물을 다시 반대쪽 물통에다 또 옮겼다가 여러분 이 일을 계속 시키는 것이 형벌의 목적이었다고 합니다. 이 일을 계속 시킨다고 해요. 여러분 그 일을 반복해서 해야만 하는 죄수의 심정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아무런 의미도 없고 아무런 유익도 없고 언제 끝날지 모를 정말 아무런 희망도 없는 일을 지속해야 하는 그 고통, 그것은 아마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의 삶이 이와 같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삶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늘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아무런 희망도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늘 천국의 삶이 되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이미 우리 안에 임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번 한 주간 천국을 사셨습니까? 지옥을 사셨습니까?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몇몇 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천국을 못 사신 것 같아요.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은 꼭 천국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천국의 삶을 살아갈 자격을 얻은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격이 이미 주어졌다는 거예요. 물론 그러나 자격을 얻게 된 것이지 그의 삶이 천국의 삶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오직 성령이 충만한 사람만이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격은 있지만 천국의 삶을 사느냐 못 사느냐 그 결정이 어디에서 난다고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가 충만하지 못한가. 여러분 천국의 삶을 산다는 것은요 어찌 보면 참 단순합니다.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고 마음의 결단을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의 삶이 어려워 보일 뿐이지 천국의 삶에 대해 쉽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 마음의 결단을 내리면 천국의 삶은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답은 나와 있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매 순간마다 천국의 삶을 살아가기를 갈망하고 또 그렇게 결단하는 삶을 꼭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변하고 환경이 변해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근심하던 일들이 사라지게 되고 모든 일이 잘 풀리게 된다고 해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얻게 되면, 그리고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얻게 되면, 그 순간, 바로 그 순간이 우리의 삶이 천국의 삶으로 변화되는 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되어질 때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천국의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려고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이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내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천국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맙습니까? 여러분의 담임 목사 이름이 천병국이잖아요. 거기서 병자만 빼면 뭐가 돼요, 여러분? 네? 천국이 되는 천국. 네? 얼마나 가까이 있습니까, 여러분? 네? 뭐 박수까지 치시면 안 돼요. 괜히 2단 돼요. 괜히 박수까지 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 웃으시라고 드린 말씀이에요. 박수까지 치면 큰일 납니다. 2단 돼요. 2단. 여러분 천국은요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천국의 삶을 여러분 찾으세요. 찾으세요. 성령 충만을 구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이 천국의 삶이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과 호흡할 때 일어나게 되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말씀과 호흡할 때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호흡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한다. 말씀이 그저 내 삶 주변에서 겉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하는 것. 그것이 말씀과 호흡하는 거예요. 말씀과 호흡하는 것. 이런 말씀은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만이 성령 충만함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너무나도 흔해져 버린 이 성경이 바로 성령 충만함의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하는데 이 성령 충만함의 근거가 바로 성경, 즉 주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서는 결코 천국의 삶을 살 수 없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결코 그 삶이 천국의 삶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 것,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하는 것, 온전히 내 마음과 생각이 주의 말씀에 붙잡히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성경에 기록된 문장화된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으로 풀어내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천국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지옥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항상 귀 기울여 잘 살피고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제가 가끔 오케스트라 그런 연주 영상을 유튜브를 통해서 볼 때가 있어요. 그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저 지휘자는 어떻게 저 많은 연주자들을 지휘해서 저토록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여러분 그 오케스트라 악보를 한번 보게 되면은요,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스코어가 18개가 넘게 있어요. 그럼 그게 다 각 파트의 악보들이에요. 그게 수십 장, 수백 장 이런 그런 악보들이 그득한 악보집이 이만한 그런 두께의 그런 악보집이 이렇게 있어요. 지휘자는요, 그 악보를 다 숙지해야 되는 거예요. 외워야 돼요. 그리고 그 각 악기들이 제대로 된 소리를 내도록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악보가 그 머릿속에 있지 않으면은요, 그게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지휘자가 얼마나 훌륭한 연주를 하느냐, 얼마나 그 악보를 잘 숙지했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또 연주자들은 어떨까요? 자신에게 주어진 악보에 충실하게 연주할 때 제대로 된 그런 소리를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악보에는요, 수많은 기호들이 있어요. 그 기호에 따라서 때로는 세게 연주하기도 하고, 때로는 여리게 연주하기도 하고, 때로는 강하게 연주하기도 하고, 때로는 약하게 연주하기도 하고, 때로는 좀 느려지게 또 빠르게 연주하기도 하고, 그 기호를 충실히 지켜가며 연주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악보는 기호화된 이 작곡자의 의도를 말하는데, 이것을 충분히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지휘자, 연주자들의 몫인 거예요. 그게 실력인 거예요. 이게 그냥 되겠습니까? 그냥 될까요, 여러분? 안 돼요. 하루에도 몇 시간씩 연습하고 많은 노력이 필요하죠. 그래야 그 오케스트라가 그 훌륭한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풀어낸다는 것, 여러분 그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1시간짜리 그 오케스트라 악보를 연주해 내는 데에도 이처럼 수없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삶으로 풀어내는 것, 여러분 그것이 그렇게 쉽겠습니까? 말씀은 쉽겠죠.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서하라. 말씀은 쉽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풀어내는 것, 여러분 그게 쉬울까요? 맞아, 오늘 목사님 말씀 너무 은혜가 됐어. 맞아,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데 여러분 집에 돌아가면 어때요? 집안 꼴을 보면 막 속이 뒤집히고, 그죠? 쌓여있는 그 싱크대 그 그릇들 보면은 저것도 청소해야 되고, 눈에 걸리는 건 왜 이렇게 그냥 많은지. 교회에서는 아멘, 목사님 맞아요. 아멘. 맞아,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내가 우리 님 자식들 내가 사랑해야지. 그래도 내가 사랑할 거야. 그래, 목사님 오늘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사랑할 거야. 집에 가는데 어때? 인문 자식 그냥 그러면서 온갖 그냥. 주여 아버지, 우리 권사님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말씀은 물론 쉽죠. 아멘 하기는 쉬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날마다 내 자신을 쳐 죽여서라도 말씀이 나를 이끌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여러분 이 고백이 그냥 나왔겠습니까? 그만큼 힘든 일인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가까이 하고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늘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그 사람의 모든 행동과 말이 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삶이 성령 충만하여 천국의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병들었던 마음이 치유되고 어두웠던 영혼이 밝아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이처럼 늘 말씀과 함께하는 삶, 그래서 언제나 성령 충만하여서 천국의 삶이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면 모든 일에 있어서 이와 같이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허리가 곧게 되고 어떠한 불의에도 굴하지 않는 자신감이 내 안에서 솟구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충만하면.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말은 이처럼 모든 일에 있어서 말씀으로 당당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당당하라.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굴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렇게 당당히 맞서라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임하면 우리는 과거의 실패자와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승리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어떤 친한 친구, 두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한 친구가 직장을 잃고 말았어요. 좌절에 빠졌어요. 한 친구가 이 친구에게 그렇게 위로를 했어요. 친구, 세월이 약이지 뭐. 그러자 실직한 친구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세월이 약이면 음력은 한약이고 양력은 양약이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위로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모든 인간은요 병든 상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모든 인간이 다 병든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병이 들면 나올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겠죠. 뭐죠?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을 먹는 거예요. 병든 영혼에 꼭 필요한 약이 있어요. 뭘까요? 신약과 구약이에요. 아이고, 한 40년 된 유머인데 여러분들 그걸 또 받아주시네요. 근데 이거만큼 틀린 말이 없어요. 맞는 말이 없어요. 이런 병든 영혼에는요 신약과 구약이 최고예요. 다른 약이 없어요. 세월이 약이 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를 두르십시오. 진리의 허리띠를 두르세요.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세요. 말씀이 여러분 안에 살아있음을 항상 경험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분명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요즘 소비 트렌드 가운데 가치 소비라는 게 있어요. 가치 소비. 이게 뭐냐 하면 없어서는 안 될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소비를 말해요. 내 자신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소비. 소비 성향이 달라졌다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는 어때요? 생활에 필요한 것을 위한 소비를 했죠.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소비를 한다는 거예요. 과거와 소비 패턴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높여줄 줄 아는 그런 소비.
자신의 존재 가치를 높여줄 줄 아는 사람은 자신을 위한 매우 특별한 소비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현명한 그리스도인은요, 이처럼 자신을 위해 가치 소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무엇을 투자할까? 무엇을 투자하는 것이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것일까?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시간과 정성과 노력을 투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에 대한 투자인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높여줄 최고의 투자인 것입니다. 말씀에 투자하고 말씀에 여러분의 정성과 노력을 소비한다면 여러분은 최고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가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가치 소비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과 떨어져서는 살 수가 없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떨어져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저는 우리 그립게 성도님들은 그런 삶이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늘 말씀과 상관이 있는 그런 삶을 꼭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루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주장하도록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 영혼이 사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바라기는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